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합니다. 교독으로 공동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으로서 전도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받고 도전받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째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12제자들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며 또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바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고 또 사탄의 지배에 놓여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북한 동포를 탈북시켜서 남한 땅으로 데려온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죽는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북한 공산당보다 더 악하고 강하며 더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뱀이 아주 간교한 술책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범죄하도록 유혹한 것처럼 전도자들도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간교한 술책을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대뽀식으로 하기보다는 전략을 세워서 지혜롭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는 전도를 조금 하다가 제대로 이제 못했는데, 되는 전도, 우리가 참 효과는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도의 전략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는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또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며 결신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도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남강교회 띠를 딱 두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남강교회에서 전도를 하겠구나. 그리고 선물을 줘요. 그러면 선물을 주는 의도가 뭐다?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선물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다 그런 걸 알게 되죠. 그 받을 때 좋은 마음을 받겠습니까? 나를 꼬시려고 지금 선물 주는구나. 교회로 데려가려고 선물 주는구나. 그래서 받기는 받아도 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받아버려요. 거절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좋은 것을 주든지 간에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도가 뭐다? 나를 교회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좋은 목적, 그 사람들 볼 때는 자기를 꼬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계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전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옛날에는 띠를 두르고 좋은 것을 어떤 선물 공세를 하면서 전도 할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뭐든지 넘쳐나요. 그렇죠? 오히려 귀찮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고 무조건 천당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믿어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왜 죄인인가? 무엇이 죄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가 되어야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혜로운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그런 순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으며 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고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또한 구원이나 영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불신자들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며 또 선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비웃거나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자기들보다 더 정직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며 대적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최우선 장로님이 열심히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거부하면서 꼭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웃 동네 어떤 장로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면 나는 만국을 가겠다. 그렇게 하고 거부했어요. 그 믿는 분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인 자기가 볼 때 안 믿는 자기가 믿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구원이나 영생에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런데 관심 없어요 별로. 그냥 불신자들은 잘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 뭐 그런 거나 보지 구원 영생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도 자기가 더 나은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돈 떼이고 사기당하고 전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돈 떼인 사람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돈 떼먹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섬기고 베풀고 나누지 할 사람이 남의 돈 떼먹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의 그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아가지고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값 지나치게 깎는 거. 깎고 또 깎고. 다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어디 음식점이나 뭐 그러니까 갖고 꼬장꼬장하게 따지고 까탈 부리고. 다 그러지는 않다고 보는데 불신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고. 얼마나 까탈 부리고 까다롭고
그런지 모르겠다. 밥맛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또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전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도 전도가 들똥말똥 어려운데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쭉정이와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쭉정이만 있어도 괜찮은데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 마귀가 다 심어놔가지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그 가라지들이 다 전도의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심어놓은 자들이에요. 마귀 백성들이에요. 왜 심어놨습니까? 예? 그 가라지들이 다 사람들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 백성들이에요.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그 가라지 너무나 많고 그 가라지들이 전부 다 전도의 길을 막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뜻대로 살고 구별될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인데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안 말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상식 수준만 됐으면 좋겠어요. 상식 수준.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식 수준도 안 되니까 불신자들로부터 비난받고 무시당하며 불신자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불신자들도. 그저 상식 수준만큼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상식 수준도 안 되니까 못 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실망을 넘어서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무시하며 아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설문조사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교를 가지면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기독교면 꼴찌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가 그만큼 허술하고 나쁘고 안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제일로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겠냐고요? 모르죠. 그냥 모습을 보고 하는 거죠. 겉모습을 보고. 근데 겉모습 볼 때 제일로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가라지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이 시점에서 이 현 시점에서 정말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제대로 좀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구나. 좋은 사람도 있구나. 쓸만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공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형벌을 당하며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당한 핍박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이제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서 또 재판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대답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또 사도들, 바울 사도들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 또 총독 앞에서, 임금 앞에서 재판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6계도 아그리파 왕 앞에도 바울이 변명하지 않,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응?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죠. 바울 사도가 탁 전하는 말. 뭐 정말 응? 다른 소리 못하게 할 정도로 논리 정연하고 확실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21절 말씀은 심지어 부모 형제들에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은 핍박을 당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며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은 핍박을 당할 때 또 지혜롭게 피하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말씀, 23장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간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곧 뒤따라가서 제자들과 다시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셨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널리 인정될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미의 말씀이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심판, 즉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재림으로 이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서 재림으로 이제 해석한다면 이게 문자적으로는 재림이 맞는데 내용상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써요? 예? 원천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음이 다 전파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다니지 못해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말이 못 전했단 말이에요. 못 전했다는 말이에요. 다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어때요? 맞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내가 재림하겠다? 스스로 예수님이 모순되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 그러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고 그랬는데 멍하니 있으니까 지금 이해를 뭔 소리 하는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죠. 관심도 없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보는 그런 해석, 주장도 성경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제 생각인데 제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부활.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났다가 다시 오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이스라엘 온 땅에 다 전했습니까? 못 전했습니까? 못 전했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핍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핍박받는 중에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조롱과 비웃음 등의 핍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고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고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선고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사도 중에 가룟유다 빼고 11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귀양 가서 죽었고 나머지 10명의 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가 왜요?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 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40대에 맞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40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39대까지만 때리라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정해놨어요.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이게 매 맞는 형의 최고의 형이 39대, 39대 맞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9대씩 맞는 거를. 그러니까 죽지만 않지 거의 반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니까. 채찍을 5번 당했다니까.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으며 몽둥이로 맞는 것을 태장을 맞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선교사. 조선 땅에 닿자마자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부모도 모르는 패륜자들이라 해가지고 다 사형당했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보려다 말았어요. 못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알아요. 저도 창끝이 어떤 내용인가. 싫어하죠. 선교사님들 싫어합니다. 선교당은 싫어합니다. 미국에 그 5명의 그런 청년 선교사들이 30대 갓 결혼한 사람들 30대 청년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밀림지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5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아는 그 부인들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부족을 다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짐 엘리엇 그 선교사를 직접 총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창끝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심합니다. 분당 샘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여행 가서 심성미 형제 죽었고 배영그 목사님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경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열정을 가지고 아침 밥을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시라 그 말 한마디에 귓밤으로도 맞고 밥상이 마당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갔다 왔다 해가지고 매를 맞고 어릴 때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교회 갔다 온다고 매를 맞거나 밥 숨기는 그런 벌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었어요. 조금 뭐 춥다고 안 오고 뭐 어쩌다고 안 오고 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전사님은 아버지한테 칼로 허벅지를 찔리는 그런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핍박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도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사탄의 소원나기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 종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고. 사탄 식구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불신자들 배후에서 발악하는 사탄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서 또 살려내야 됩니다. 전도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핍박을 견디고 이겨서 영혼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당하는 핍박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을 붙잡혔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데 다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잘 설득을 시킵니다. 정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으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해를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놓아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하며 얘를 때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하면서 놓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다니 이거 얼마나 영광이냐. 믿음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인다가 아니라 이혼한다는 말 한마디에 찍스러누르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냥 지어낸 얘기 같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인다 해도 복음 전했고 매 맞으면서 전했어요. 매 맞는 걸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갖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창피해 주려고 이런 말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와서 주님 앞에 설 때 이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전해야 됩니다. 핍박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피해 종교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으며 천국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각오와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해 종교예요. 피를 언급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을 제대로 알고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구원하니까 지겹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에 복음 빼고 구원 빼고 영생 빼면 뭡니까? 뭐가 남습니까? 네? 기독교에서 구원 빼놓으면 무엇이 되겠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고 영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때문에 우리 이따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 죽어온 영혼들 구원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구원 빼고 영생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생을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근데 못 오게 합니까? 왜 싫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직 기독교인이 못 된 거죠. 거의 다닌 사람이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눈이 제대로 떠져 있어야 되고 귀가 제대로 열려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한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불신자들부터 비웃음당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핍박 없이 피 흘리는 수고와 헌신 없이 복음의 사망 감당할 수가 없고 영혼 구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열매를 얻으며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